오늘은 로마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장 6절로 7절 말씀을 통해 부르심의 은혜를 깨달음이 참 성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음의 순종을 갖게 하는 사도의 사명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도, 이 말은 너희도 역시 이런 말입니다. 너희도 역시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 역시도 그들 중에서, 이 말은 너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믿어 순종하는 이방인 중에 있는 자라, 이 말입니다. 이방인으로 로마에서 믿는 너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믿어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소유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즉 소유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합니다. 이것을 더 줄여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까? 네. 그냥 교회에 나오기 때문이가 아니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의미를 깨닫는 그리스도인으로 믿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불러야 합니까? 주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 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것을 쑥스럽거나 부끄럽게 결코 여길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를 주로 부르는 것은 영광스러운 고백으로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은 나는 생각할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는 이 엄청난 놀라운 일이 나에게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것은요, 정말 엄청난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권세 있는 자에게 속하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줄을 서고 그럽니까? 그래서 대선 후보가 끝나고 나면은 서로 거기에 기업인들이 줄 서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국회의원만 되어도 거기에 줄 서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께 속았는데,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불러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분께 속했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이 나에게 오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보다 큰 복이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즉 그리스도인 된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능동적인 사건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된,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수동적인 사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소유로 불러주신 이 수동적인 사건이 내 속에 이 부르심이 은혜로 와닿으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은 그 은혜를 위하여 어떻게 살고라는 능동적인 삶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7절을 보십시오. 7절에도 보면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성도된 것도 동일하게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 것이 우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으로 되어진 사건이라고 바울은 두 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도 성도가 되어진 것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은혜를 깨달음이 참 성도라는 제목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 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사단에 속한 자가 되지 않고 내가 사망에 속한 자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고 생명에 속한 자가 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내가 멸망당할 세상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구별된 성도가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은 결코 수동적으로 사라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코 무관심한 공동체 안에서 무리로 지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능동적인 삶이 사라지며 주의 일에 무관심한 무리가 아닌 적극성을 떼어내는 참여하는 일꾼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가 성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이 사건, 이것이 내 속에 깨달아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말씀을 중점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오늘 찬양을 부를 때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라면 결코 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되는 것은 죄인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불러주심이 있어야만이 되어질 수 있는 일이기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르심이라고 할 때 부르시면은 두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외치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신학적 용어로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보편적인 부르심 또는 외적 부르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보편적인 부르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성도로 거듭나가는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이 일어나는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 용어로 유효한 부르심, 혹은 효력 있는 부르심, 혹은 내적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는 교회가 믿고 교회가 가르치는 중요한 교리를 담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설명하기에는 너무 미약합니다.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성경 구절을 우리가 안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스크린에서 띄우면은 그냥 보는 것으로 다 지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그 성경 구절을 찾아보는 것이 은혜가 되기 때문에 오늘도 어쩔 수 없이 많은 성경 구절을, 관련 성경 구절을 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3쪽입니다. 신약성경 383쪽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뭐하사 그래서 부르사, 줄을 끊으십시오.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렀을 때요. 누구 안에 불렀다라고요?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를 불렀대요. 그리고 부르심의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뭐 하실 때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로 부르신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부르실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부릅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부르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246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는가 보죠. 그 부르심의 방법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지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즉 구원을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한없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이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 이게 아주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이 된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요소가 뭘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반드시 부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릅니다. 21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결코 알지 못하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 지혜로는 어리석게 들리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성도를 그리스도인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방법을 무엇을 통해 부르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한없이 미련하게 보인다. 그러나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인 성도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세상 지혜로는 한없이 어리석게 보이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로 부른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실이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교회만 나오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밑에 23절과 24절도 이어서 계속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 방법이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줄을 끊으시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부르심이 아까 이야기했던 효력 있는 부르심, 내적 부르심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거리끼게 여겼던 유대인에게도 미련하게 여겨졌던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이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없이 미련하게 보이고 한없이 정말 신화 같은 이런 이야기가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능력이요 하나님 한없는 지혜로 와닿는 것.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와닿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뭐를 받은 자랍니까?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확실하다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한없이 어리석게 보이는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에게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복음으로 기쁨의 소식으로 들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 나에게는 눈물을 흘리지면 안 되면 안 될 만큼 기쁨의 소식으로 와닿는 복음으로 들린다는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니고 뭐라는 것입니까?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이 십자가의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진다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증거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성도다, 이건 내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난 성도 같기도 한데 그리스도인 같기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르심 앞에
이것이 내가 어떻게 와닿느냐, 어리석게 느껴지느냐, 정말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다, 이렇게 와닿느냐, 이거지요 여러분들. 세상의 지혜로는 한없이 어리석게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사건이 날 구원하시는 구원의 복음으로 내 심령에 가슴에 울린다는 것은 이성이 움직여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내적 부르심이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뭐하라는 거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 개념 속에서 서신서를 여러분 읽어 나가면 수없이 부르심이라는 용어들이 쫙 나옵니다. 그 부르심은 한결같은 효력 있는 부르심, 내적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1장, 제가 가진 성경 330쪽입니다. 330쪽, 데살로니가전서 1장, 신약성경 330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장 4절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즉 우리가 전한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즉 일반적인 부르심, 즉 외적인 부르심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아멘. 아멘. 이 의미가 부르심의 효력을 발생하는 효과 있는 부르심, 내적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능력은 성령의 내적 작용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속까지 변화시키는 성령의 감화력을 능력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죽음의 권세 안에 있는 죄인을 불러내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리스도께 속하게 하는 이 능력,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성령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증거되는 복음을 통하여 효력 있는 부르심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큰 확신으로 구원의 복음이 기미하게 와닿는 것이 아니라 흔들 수 없는 큰 확신으로 와닿는다는 겁니다. 아니, 어제까지 이것이 신화 같은 이야기고 이것을 믿는 사람이 어리석게 보였던 그 이야기가 오늘 나에게 너무나 큰 확신으로 와닿는다는 것이죠.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내 이성이 움직였어요? 아니옵시다. 성령이 내 속에서 불러주신 그 은혜 바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세상의 사람들이 어리석게 들리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다. 그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그분은 부활은 우리를 위하는 부활이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게 들리겠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큰 확신으로 온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가르쳐서 성경은 부르심이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속한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르심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고는요, 참 성도다운 삶이 누려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 주를 위하는 일은 수동적인 것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나와서 행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런 나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도록 해주셨다. 그분이 다시는 영원한 나라에 살 수 있도록 그분께 속해지는 하나님의 성도로 불러주셨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뭔데? 자고라도 보면 내가 뭔데? 살은 설 만큼 짜면은 나올 것이 죄밖에 없는 이 인생인데, 이런 인생으로 어떻게 나를 불러주셨어?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놀랍고 감사하죠. 근데 그 은혜가 깨달아진데 그분을 위한 삶이 수동적으로 사라진다고요? 그 자체가 기적이죠,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절대로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유다서 1장을 보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1장. (1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서 1장 한 장밖에 없죠. 유다서 1장.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즉 우리가 함께 받은 구원에 관하여,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즉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여기에 보십시오. 중요한 말에 줄을 끊으십시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여기 단번에 주셨다는 것은 단번에, 한 번만에 받은 이 말입니다. 한 번만에, 성도들이 단번에 한 번만에 받은 믿음의 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단 한 번으로 이루어진 영원한 구원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주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단번에 주어지는 거예요. 한 번만에 주어집니다. 또 주어지고 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구원을 어떻게 주신대요? 한 번만에, 단번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을 조금씩, 오늘 조금 받고 내일 조금 받고 그래서 구원이 느껴지는 거 아닙니다. 그는 이제 받은 구원의 확신 속에서 자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근데 이것을 누가 주신대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큰 확신으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 이런 확신이 내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간섭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한 곳에 더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264쪽입니다. 신약성경 264쪽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즉 화려한 웅변술과 수사법.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 당시 그 헬라니즘 문화 속에서는 화려한 웅변술, 수사법을 통하여 뭔가를 증거하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나갈 때 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즉 이거 외에는 내가 다른 어떤 웅변술과 수사법으로 전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부르심의 은혜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 세상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저분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내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 믿도록 하기 위해 어떤 인간적인 말로 그것을 설득시키려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NIV에서는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으로 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너희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어떻게 세상 지혜를 가지고 예수 믿도록 설득한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그분의 부활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믿어진다라면은 나의 세상의 지혜로 전한 말이 아니고 누구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거 이야기하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웅변술이고 수사법이 있어서 여러분을 설득해서 예수가 믿어졌습니까? 아니요. 믿어질 수 없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던 그 사실이 내게 복음으로 울림으로 왔다는 겁니다. 누가 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분의 부르심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간에게 구원이 어떤 애도할 것도 없음을 성경은 완벽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구원이 필요한 줄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자인데 그런 자에게 구원이 필요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100% 다 허락하신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말은 곧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함의 결과로 되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이 은혜로 와닿았다는 것은 곧 내 속에 성령이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저 역시도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합리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제가 어떤 합리적인 설득을 가리켜서 예수를 믿게 했다면 아마 저는 어느 누구에도 설득을 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그분이 나의 죄를 구원해 준단 말입니다. 설령 내가 죄를 지었다 한들 그분이 어떻게 죄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복잡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사람의 발을 내가 밟았습니다. 그럼 밟은 당사자가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죠.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믿으면은 내가 그분의 죄 밟은 것을 용서해 준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대요.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죄는 내가 지은데 그분이 사해 주신데 이게 믿어집니까? 저는 받아들이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받아지고 제가 이것을 전하는 목사를 쓸 수 있었습니까? 성령의 부르심이죠. 아멘. 이것을 효과 있는 부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유효한 부르심, 대적 부르심이라고. 저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 속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 그분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로 내팽개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아멘. 그 구원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8장 9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 즉 성령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즉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 속에 누가 와 계신다는 증거입니까? 성령이 와 계신다는 증거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내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믿게 하시고 또 믿는 자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성도라 인쳐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에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밑에 절 10절을 보십시오. 또 그리스도께서 누구 안에 계시면 너희 안에 계시며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러지는 것이죠. 그분이 내 속에 거하지 않냐고 내가 그분에 속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 이것을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35쪽입니다. 335쪽. (2장 13절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335쪽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진리라고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그 사건을 믿음으로 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죠. 이를 위하여 즉 이렇게 되게 하려고 우리의 복음으로 즉 우리가 전파한 복음을 통하여 너희를 뭐하사 그랬어요? 부르사. 무엇으로 불렀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부른 목적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얻게 하기 위하여. 왜?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는 자로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 그 하나님의 나라, 장세 전부터 누렸던 그분의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혹은 성도가 되었다라는 사람하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는 사람과는 믿음의 생활의 격은 정말 너무 다릅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믿음의 주체가 나인 사람은요, 내가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는 교회를 또한 떠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내가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그러나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도록 불러주셨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실히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있는 그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큰 차이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두 카인드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과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난 예수를 믿을 수 없는데 불러줘서 믿었다. 이거 너무 격이 큰 거예요, 여러분. 전자의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가라지다 그럽니다. 가라지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밭에 있는 거예요. 한 밭에. 여러분, 언제든지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 언제든지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어디를 도망가? 어떻게 도망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떠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르심의 은혜가 깨달아짐이 참 성도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참 성도는요, 떠나라 해도 못 떠나는 거예요. 버리라 해도 못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가능하다라면 하나님 계시지 않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그러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1장을 펴보겠습니다. 318쪽. 신약성경 318쪽입니다. 신약성경 318쪽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 즉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이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이가 누구래요? 우리래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부르신 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하신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구원이 완성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부활하는 그날까지 이루어질 줄 우리가 뭐하노라?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로 불러주신 일을 시작하신 그분은 끝까지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그분이 붙들고 가신대요. 이것을 우리가 뭐한대요? 확신하노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그 뒤를 조금 넘겨서 379쪽입니다. 사실 제 설교 원고는 그렇게 많지 않는데 성경 구절을 제가 많이 찾다고 또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가끔 길어지는데, 그래도 구절을 많이 줄이는데도 그러나 필요한 만큼은 제가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못하여 불러내요. 우리를 못돼요. 어두운 데 있었어요. 어둠의 권세 아래 있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어요. 세상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힘으로 나왔습니까?
우리의 열심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불러주신 자가 있어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불러내신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합니다. 아멘. 그 복음을 우리는 또한 선포한다는 것이죠. 불러내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서신서를 보면 한결같이 불러내었다. 이 용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343쪽입니다. 343쪽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여기 소명이라고 했는데 소명이 부르심이라는 말입니다. 콜링이라는 말이죠. 그 옛 번역에는, 전에 번역에는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실 때 누구 안에서 불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불러내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서 나와서 빛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죽음에서 나와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가 있는 역사가 있었죠. 우리의 발로 나올 수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발로 그 애굽의 권세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까? 불러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불러내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은 하나님께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불러내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불러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신학의 개념이에요. 우리를 그 세상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로 와야 정말 성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죠, 여러분. 성도다운 누림과 성도다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본문인 로마서를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입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입은 자. 믿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뭐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영화로운 존재로 세워지기 전, 이 세워진 모든 과정의 출발은 어디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에서. 부르심.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와야 되죠. 억지로 나오기 싫은 거 나왔다 그러면 그 예배가 되겠어요? 어떻게 예배가 되겠어요? 불러주신 은혜. 이게 벅차게 와야 되는 거예요. 불러주신 은혜. 여러분, 어떤 상황도 정말 타협하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 불러주신 은혜가 내가 얼마나 크기에 무엇이건데. 그래서 예배는 항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누려져야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로마서 11장 2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이것은 하나로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사에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사에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불러주신 선물을 주신 이것을 이야기했죠. 이건 선물이죠. 부르심에는 무엇이 없대요? 후회함이 없다. 철회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불러줬는데 너 그렇게밖에 못 사나?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불러주신 이상 하나님 뭐 한다는 거예요? 성도로 다듬어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인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사에는 결코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시려고 누군가를 불렀다는 이 사실, 결코 철회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 그분의 영원한 생명에 속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 백성인 성도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데 구원을 잃을까 봐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요, 아무리 저는 봐도 예수 믿는 자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정말 알 수 없어. 그게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그분의 불러주심 내가 확실하다면 그분은 절대로 나를 불러주시면 후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은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너무 감사하지. 그래, 불러주시기 때문에 후회 없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거는 불러주면 받음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은혜로 와야 되죠. 무엇이건데 나를 구원해 주셔. 구원해 준 그분을 시험해야 되려고 든다는 것은 사단이 준 마음이죠. 그게 무엇이 나와야 되면 은혜가 나와야 되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보면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어요. 주님이 죄인을 뭐하러 오셨대요? 부르러 오셨다고. 부르러.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부르심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힘있게 전하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77쪽입니다. 377쪽. 사도 베드로는요, 얼마나 많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를 뭐 했대요? 불렀더라. 여러분과 저를 뭐 했대요? 부르셨다고요. 그 2장 9절에도 보면 어두운 데서 우리를 뭐하여 그래서 불러내었다라고 했죠. 그 다음 2장 21절도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무엇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3장 9절도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우리를 뭐 했대요?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장 10절도 보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뭐하사 그래서 부르사. 여러분,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 짧은 서신에서 무려 5번이나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렀다. 너희를 불렀다. 불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심을 받은 너희에게 이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속하는 부르심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 속할 만한 우리의 의가 있나요? 공로가 있나요? 선함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러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불러주셨대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 자다가다 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남깁니까? 저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베드로후서를 한번 펴보십시오. 그 뒤에 있는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시죠. 참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무엇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더욱 힘써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임을 확신하라 이 말입니다. 더욱 힘써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너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히 확신한 적이 말이죠. 언제든지 즉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즉 구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거예요. 내가 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은요,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정말 변죽을 울리는 정말 쭉정이와 같은 신앙생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확신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눈을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이 마음에 강력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진 이 은혜가 있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히 확신한 즉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절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구원이 잃어버린다라고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잃어버린다. 확신이 없다는 것은 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도야 사람이 아니지요. 여러분, 진짜 성령의 역사로 이 사실이 내가 정말 세상에 어리석게 느껴진 이것이 복음으로, 유앙겔리온으로, 기쁨의 소식으로 내 심령의 떨림으로 받아들이고 울림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그 구원을 내가 찾을 수 있나요? 내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내 삶 속에 아무리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고난 때문에 버릴 수 있나요? 도리어 부르심이 은혜가 되어 그 고난을 승리로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다라면 내 속의 심령에서 울려지고 떨려지는 이 은혜가 없고 단순히 머리의 지식으로 세례를 받기 위한 단순한 고백으로의 정도라면 절대로 부르심을 통하여 받은 이 신앙생활의 누림이, 기쁨의 누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누려졌습니까? 신앙생활한다는 자체가 참 너무너무 기쁘다는 그 기쁨이 누려졌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쁨이 어디서 왔나요, 여러분? 누가 돈을 줬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줬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기쁨의 근원 되신 그분이 내 속에 구원의 기쁨을 값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요? 그분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바울은 앞절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인지를 세 가지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정말 내 속에서 다 아멘으로 받아진다면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확실하죠. 믿습니까, 여러분들? 시대와 국경과 인종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냥 뭐 이렇게 뭘 조사하는 난에 종교가 뭡니까? 뭐 기독교인 뭐 이거 체크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 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는데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요 국경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시대를 초월할 수도 없고요, 인종을 초월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깨달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원히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속한 그들이 되었던 이 사실, 이것이 내 인생에 무엇과 또 바꿀 수 있나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 버릴 수 있나요?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이거보다 큰 축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저는 이 짧은 두 절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정말 벅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모습도 내게는 없었는데 여러분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대요. 받았대요. 이게 너무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왠줄 압니까? 에베소서 2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신약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2절과 3절 우리가 많이 봤던 말씀이지만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예수 믿기 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하지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하였고 살았고 그때 우리의 육체의 모습은 어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내추럴리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내 육체의 욕심과 내 마음에 원하는 것만을 위해 한평생 살아왔던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이 진노의 자녀인 내가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 벅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안 살았습니까? 이런 우리가 무엇이 이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나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을 입었대요. 그런데도 우리의 떨림이 없나요? 울림이 없나요? 이때 우리는 사단의 이끌림을 받던 사단에 속한 자였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힘을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었나요?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고
그래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가 될 수 있었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이 은혜를 깨닫기 전까지는 자꾸 이성이 움직여서 자꾸 논리를 따지는 거예요. 그냥 이 은혜를 깨달으면요, 이 은혜가 모든 걸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었을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분의 다스림에 있는 그분께 속하고 그 나라에 속한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생각하면 가슴이 뛰쳐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덮어지는 거예요. 이건 왜 이러지? 이 말씀이 왜 이러지?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걸림돌이 없는 거예요. 왜? 은혜가 너무 크니까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일할 줄 압니다. 네. 여러분 부르심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이 전적 은혜입니다. 전적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것이 내 속에 꺼들어질 때, 깨달아지고 누려질 때 참 성도의 삶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고 누려지는 것이지. 골로새서 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324장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로 14절. 그가 내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못하여 건져냈어. 내가 나왔습니까? 불로 건짐을 받았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건져냈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믿습니까,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었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느껴지고 누려져야 되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줬대요. 불러내주셨대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로 우리를 하셨대요. 옮기셨대요. 이게 우리 힘으로 갈 수 있었나요? 이걸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면 참으로 어리석게 들리죠.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저는 머리가 한없이 둔한데 이런 둔한 나에게 우리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게 이게 하나님 역사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저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걸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가족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역사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3쪽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33쪽입니다. 17절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빨간 글씨로 쓰여져 있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즉 건져내어 너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서 건져내어서 어떻게 한다? 다시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디에서 어디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즉 백성들이 받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어디에서 어디로 불러냈대요?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게, 이게 구원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의 죽음의 목을 비틀고 있는 사단의 권세에서 생명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힘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울아, 내가 너를, 이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러냈다. 너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92쪽입니다. 요한일서 4장.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은 우리 어떤 선한 일과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런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뭐하기 위하여 살리라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는 제물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는 겁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위하여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화목 제물로 내어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여러분과 저가 있었나요? 이 사랑이 누려지지 않는데 내가 그렇게 속한 자가 될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나요? 성경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특징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 다 동일하게 요한복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7쪽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중반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중반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를 믿도록 하신 그 백성들 이야기하죠. 그들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것을, 아버지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했습니까? 아니죠.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소유가 된 우리를 아니 사랑할 수가 있나요? 동일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왜? 그분과 우리는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세상이 보게 좀 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받았음을 세상에 드러내야 될 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랑을 받고 사랑을 전혀 안 드러내는, 그 사랑을 드러내는 증거가 뭡니까? 그 사랑을 내가 빚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는 또 전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야 되고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311쪽입니다. 4절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어떤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가 뭐라는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죠. 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대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은 깨닫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를, 누려지기를, 단순히 머리에 지식이 아니라 가슴에 울림과 떨림으로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의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본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인지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라는 의미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함이라는 의미는 성경적 의미는 구별되었다면 구별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이 뜻이죠. 즉 그리스도인은 신분과 소속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자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자체가 이미 뭡니까? 세상과 구별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성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세상 풍조만 쫓아 살며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했던 불순종 자녀였고요. 허물과 죄로 말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자녀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성도라 이렇게 신분에 대하여 소속에 대하여 분명하게 구별시켜준 이 용어가 성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지만은 성도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소속이 바뀌지 않았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옛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옛 소속에 있는 옛 사람에 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인은 어둠에서 빛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자이기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이기에, 그래서 소속이 바뀐 자이기에 우리를 향하여 구별된 자라, 성도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성도라는 호칭은요, 우리가 스스로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라는 엄청난 신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 또한 주셨기 때문에 우리끼리 믿는 자끼리 서로가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향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분된 자라, 죄에서 의인으로 구분된 자라 이렇게 부를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이걸 은혜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구별되었다는 이 삶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나 안 구별될래. 그리고 교회 방문만 나가면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나온 것 같이 출애굽하고 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대요. 옛 삶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구별된 자라는 이것이 안 와닿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축복인 것이 누려지지 않기 때문에 성도라 부르면서도 이걸 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나는 구별되는 것이 싫다면서 여전히 옛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지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로마 제국에서도 중심 수도인 로마, 그 로마는 화려한 헬라니즘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세계 문명의 중심이었습니다. 인간의 법을 논하고 예술을 논하는 지성인들과 예술인들의 성지가 로마였습니다. 약 2000년 전 바울이 살던 시대에 이 로마라는 말이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되는 동경의 도시였습니다. 지금 미국 이 언어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언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대단한 자랑이었고요, 대단한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로마인으로 불려지는 것은 축복 중의 축복이었죠. 로마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축복 중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인간 중심이 되는 문화 속에서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성적 타락을 꼽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상의 문화가 꼽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3절로 32절에 보면은 바울은 당시 로마 시민들의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려한 문화와 문명을 자랑하는 그 내면 속에서는 조물주보다 사람과 조물주보다 짐승들과 조물주 하늘보다 동물을 경배하는 피조물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일이 비질하게 많이 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무나 타락했던 삶을 극렬하게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함이 드러나는 도시일수록 이런 현상은 더 드러나죠. 이런 로마의 삶과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물러낸 그 성도, 그들을 두신 곳을 성경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들의 모임,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아니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는 확신 있는 자들의 모임, 그게 교회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관을 그렇게 갖고 교회 생활하는 분이 얼마나 되나요? 교회 안에서는 성도 같은데 나가면 예생활, 예모습,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 로마 문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정말 교육을 우리 잘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이 화려한 문화, 이 지금 지구촌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유튜브를 통하여 다 세계 각국을 다 볼 수 있는 그 화려한 문화, 그게 우리 아들이 필이 꽂히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가장 나의 소망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 말씀을 넣어줘도요, 세상과 구별되는, 세상을 향하여 눈높이를 낮추지 않고는 그 말씀은 형식이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세상의 눈높이에 한없이 낮아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근데 그걸 자꾸 닮아가고 싶어요. 그게 너무 멋있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너무 따분한 거예요. 그게 복으로 못 여기는 거예요. 빨리 나가서 나도 그런 옷 입고 싶고, 그런 외모 꾸미고 싶고, 늘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 12장에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멘. 교회 다녀도 세상 문화를 그냥 본받는다면 그거는
저는 아직까지는 형식적인 삶이라, 신앙 삶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이기는 힘이 있어야 되죠. 그 나가면 거기 또 함몰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한 내 모습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아니 더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바꿔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자녀들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 싸우고 싫어서 그래 알아서 하라라고 그러지 마세요.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엄청 싸우고 있습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고는 교회는 나오지만 나가면은 늘 마음의 동경은 연예인들입니다. 그들이 치장하고 있는 모습, 그들이 꾸미고 있는 머리 스타일, 그들이 입고 있는 옷, 그들이 하고 있는 액세서리, 그거 하고 싶어하고 그 모습 나타내고 싶어하고 그것은 아니라고 가르쳐야 돼요.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만들려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 말씀이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를 성도라 불러줬어요. 성도가 뭡니까? 너희는 로마의 문화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자다. 바울은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얼반이라는 이 문화 속에 물질과 교육의 우상이 된 이 도시에 이걸 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통한 이걸 깨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달라짐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는가를 세상을 통하여 복음이 되도록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 계심이 보여주셔야 되죠. 아멘.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니에요. 아멘. 요한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89쪽입니다. 389쪽. 제가 15절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거기서 구별된 성도 아니냐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가 된 지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대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왜 세상을 자꾸 본받으며 살아가려고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고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다린다라면 그건 아니죠,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74절에 보면은 374쪽에 보면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을 짜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마치 부부 관계에서 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을 저지르는 가늠하는 여인에 비유했습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만들어 주실래요, 여러분들? 안 두렵습니까?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싸우는 것이 싫어서 여러분 시간 지나면은 그 단계를 더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싸워야 돼요. 죽어도 안 된다고 싸워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되죠. 여러분, 목사의 가정은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다 사춘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싸워야 되죠. 그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싸워야 되죠. 그들의 마음속에 선한 것이 들어가려면 싸워야 되죠.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5절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네.
육신의 생각을, 즉 육신을 따르는 생각은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말하죠. 그것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 즉 성령을 따르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따르게 만들어줘야 되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즉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자꾸 강하고 이것이 따라가면요 하나님의 말씀 굴복 안 합니다. 순종 안 합니다. 예배가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안 들어오는데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에 있는 자, 즉 육신에 따른 자들 이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대요. 없느니라. 만일만 그러나 이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도에 영이 없으면 그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12절로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를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성령을 통해 빚진 자 아닙니까? 하나님 대해 빚진 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에 빚진 자라면 육신대로 살아야 되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성령의 빚진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세상을 따른 인간의 본성을 죽이는 주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즉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르려고 하면 이걸 죽여 성령으로 죽이는 자가 누구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도라는 이 호칭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받았다라면 나는 구별된 자다. 여기에 대한 정체성이 클리어하게 와야 돼요. 그래야 싸울 수가 있죠. 구별된 것 자체가 별로 좋게 안 여기기 때문에 옛 삶으로 돌아가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구별된 이 삶 자체가 너무 좋은 복이고 축복이라면 왜 돌아가려고 그래요? 돈을 준다 그래도 못 돌아가죠, 여러분들. 그 길로 왜 돌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너무 많이 돌아가죠.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라 이 은혜를 받은 것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르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신앙은 형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삶 속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로 우리가 다 섭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분명히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이미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빚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빚진 자처럼 살아야 되죠. 사단에 빚졌습니까? 육신에 빚졌습니까? 그럼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지 않다라면 하나님 복음에 빚졌다라면 복음에 빚진 자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과 교훈과 교육은요 사람을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착하고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하고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자하고는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능크리스찬 가운데 얼마든지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인정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선하고 도덕적인 삶을 얼마든지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수준의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 구별된 성도라고는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도가 된 게 한 것은 구별입니다. 전에는 세상으로 향했던 것을 이제 누구에게 향하도록 구별시켰습니까? 하나님께 향하도록 구별시킨 자입니다. 그 구별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도덕도 윤리도 그분의 가르침을 본받고 싶은 것이죠. 이 성도에 대한 분명한 명쾌한 우리의 정의가 내려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하여 구분시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도록, 우리는 세상 나라를 위하여 살도록 구분해 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도록 구분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도라는 인식이 없는데 성도의 삶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군인이라는 인식이 없는데 국가를 위한 투철한 군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도라는 이 인식, 이 정체성을 좀 분명하게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나아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켈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임재 안에서 순수하며 흠이 없게 되는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그들의 경건하며 거룩하게 사는 이 표지에 대해서 선택받지 못한 자와 구별된다라고 되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선택의 계획이며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구별되게 하고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한 목적인데 이 목적이 우리의 성도의 표지가 되고 구별된 자의 이 부르심에 대한 표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의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성도에게 이 은혜와 이 평강은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건 반드시 주지요. 여러분, 은혜가 누려지고 평강이 누려지는데 여러분, 죄를 가까이 하는,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삶이 누려질까요? 세상을 가까이 하고 죄를 가까이 하는데 은혜가 누려지고 평강이 누려질까요? 없습니다. 진짜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내가 성도가 맞다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 속에 누려집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합니까? 평강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평강을 줍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니 그랬어요. 당신에게 속하 있는 당신의 백성 소유에게 통치함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 맞다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분을 알아가는데 우리는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분을 알아가는데 인색하고 이분께 기도하는 것을 인색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누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르심의 은혜를 깨달음이 참 성도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 구별된 성도로,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로 되는 줄 알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소유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된 성도의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짧지만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